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우리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의 미도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낮의 해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한없이 터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연습은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한없이 터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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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나타나는 행동들은 우리의 삶들은 전혀 주님을 닮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한탄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이지요. 행여나 우리의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심령마저도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분주했던 그 세상의 상황들을 아직도 이 예배당 가운데로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여기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그 슬픔과 눈물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경험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자군과 지금도 우리들을 절제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우리는 곧 계시는 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승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들고 주님만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주여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만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밑에서 받치시고 앞에서 끌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복된 주일 주님만을 향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여서 이곳 가운데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서 통하여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게 살아온 게 온 것을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 모든 모인 성도들에게 축복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하오며 이 교회를 인도하신 우리 고용한 목사님께 또 축복과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를 많이 해보지 못해서 오늘 기도하는데 사실 많이 떨립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제일 연장자로서 또 이 교회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기도를 중심으로 들어주시고 저의 마음은 이 모든 우리 성도들과 이 새생명 방주교회의 발전과 이 부흥하는 것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계실 때 주님의 성령님으로 이끄셔서 모든 예배를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도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께 대표 기도를 오늘 부탁을 했던 건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이라서 큰 교회나 이런 데서는 어버이 주일에 어르신들께 꽃을 달아드려요. 카네이션 달아드려요. 이렇게 하는데 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권사님이 신앙 고백하고 신앙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주는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더 큰 선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딱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 어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드려진 특별히 그 기도를 온 마음을 드린 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아주 즐거이 받으시죠. 오늘 설교 주제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특강 8번째 시간이죠. 벌써 8번째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8이라는 숫자를 적으려고 보니까 정말 8번째가 하고 쉬어봤더니 정말 8번째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백성 되어서 또 천국을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미래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7번, 8번 아니 제가 원래 생각은 52주면 1년이라는 걸 알고 있죠. 1년 52주까지 특강을 할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까지 하나님 나라 특강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특강의 궁극적인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가, 여기에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지금 현재 살아내고 또 앞으로도 천국 백성으로 낙인을 찍는, 도장을 받는다고 그러죠. 칭의라고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여러 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또 선포하겠습니다. 이거 선포할 때는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암송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마스크를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있을 때는 제가 잘 몰랐죠. 마스크 하면은 저분 확실히 다 암송했다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삶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윤민숙 집사님 적을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윤민숙 집사님 들어와 있죠? 밴드에 아직 안 들어와 있나요? 그게 아니고 제가 몇 번 초청을 했는데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들었어요? 밴드 자체가 초청이 안 돼요. 그래요? 휴대폰 서비스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밴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태복음 18장 1절 4절 우리 전체 큰 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그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계속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뜻으로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실레이라는 뜻은 왕 대신 통치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천국의 그 완성될 천국의 모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보장이 되는 거죠. 미래의 천국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계속 이걸 봤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 이후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7년의 대환란이 시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들림을 받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그 몸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나가는 거죠. 휴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부활된 첫째 부활된 모습으로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제 지상 재림이 되는 거고 내려와서는 천국 왕국을 1000년 동안 왕노릇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1000년 왕국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된 자냐면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결산, 인생의 정산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이제 다시 둘째 부활의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몸으로 지옥이라는 곳으로 선포되는 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또 앞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둘째 사망이 전혀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러한 복을 누리는 거고 이러한 모습들이 영적인 천국 백성들의 영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특강의 핵심 주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할 때에 끌어내리고 못되게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 각도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그 정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싸움이 벌어졌던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여기서 내가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내가 제일 커 아니야 뭐 고만고만하구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 내가 더 크다니까 고만고만하구만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구만 이러한 싸움이 벌어졌던 거죠. 오늘 1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런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때는 어떤 때일까? 지금 마태복음 18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 가르치고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적인 생애를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어떻게 그 예수를 누구로 알고 하면서 그 가르침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18장까지 마태복음 18장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였냐면 딱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큰 하나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치는데 그 천국 백성을 가르치면서 핵심은 세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죠. 제자들이.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니?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물어봤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건 그걸 고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계속 가르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의 가장 성질 급한 우리 베드로 수석 제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이끌어내기까지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자체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계속 가르쳤던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은 뭐였냐면 메시아의 길은 무엇인가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이거를 이야기.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걸 위해서 메시아의 길은 무엇인가 이걸 계속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런 그 가르침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메시아는 한마디로 해방자죠. 해방자, 구원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자로는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꽃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을 때 메시아는 어떤 길을 걸었냐면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환은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8장까지 오기까지 벌써 나는 메시아로서 와서 순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순환을 예고를 했어요. 몇 번이나 했냐면 2번이나 예고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고를 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의 세 번째 마지막은 뭐였냐면 그러한 스승을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자라면 진정한 제자라면 그래서 거기까지 오기까지 진정한 제자는 뭐냐? 예수님이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길로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결국은 지금 마태복음 18장 그렇게 온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3년 공적 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실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3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 들여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착잡한 심정이 있는 이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에 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그때가 예수님은 이제는 다 가르쳤겠니 했는데 그러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때에 제자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지? 누가 크지? 아까 도토리 크제기 한 것처럼 내가 커? 아니야. 네가 커? 아니야. 도토리 크제기 하지 말고 그만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이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착잡한 마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목 선상에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거죠. 왜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을까? 왜 다투고 있었을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의 길, 메시아의 길, 예수님은 누구인지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정치적인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방시키고 나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이루는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내가 한 자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자리를. 거기서 누가 국무총리를 할까요? 거기에서 제일 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겠죠. 누가 그 다음에 장관이 되고 누가 이 영의정 좌의정이 되는 거냐면 그 중에 이미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섰을 때에 그곳에서 가장 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 서열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기를 메시아의 길,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그 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은 이 현실의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왕, 그런 나라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 거죠. 이 제자들이 지금 다툰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제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걸로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 세우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되어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지만이 이미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티켓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천국 티켓을 받은 것처럼 내가 천국 티켓을 받으면 서열 정리해서 제일 큰 사람이 국무총리하고 제일 그 다음에 적은 사람이 뭐 장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 천국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무엇을 돌이켜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이 가치관에서 뭘로 돌이켜야 되냐면 천국 백성의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방식,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 이걸로 변화되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 또 천국 백성의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변화된 자에게 결국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메시아의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또한 그 메시아가 스승이라면 제자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거를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던 거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라는 곳에 가서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메시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제자의 길은 제자로서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천국 백성의 삶을 이미 티켓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 모습을 지금 천국 백성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가 조금 더 큰 사람이 돼야지 확보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 방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기심의 반대가 뭐예요? 이타심이라는 거죠. 이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고이스틱 마인드, 셀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셀프 인터레스트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기심이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타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셀프레스네스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타심의 생활 방식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심의 정반대가 바로 이타심의 생활 방식이 되는 건데, 이기심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한 사람은 어디에 생활 방식이 어디에서 한 사람이냐면, 이기심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그 생활 방식이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같은 지체를 짓밟기 위해서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수단 방법을 동원시키는 게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이익에 가장 선호하는,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을 위해서라면 요즘은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도 청부살인, 이런 모든 것을 돈을 위해서라면 청부살인업자로 전락하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청부살인까지 요청을 하는 상황까지 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유익,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기심이 생활 방식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이타심은 뭐예요? 이타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싸우고 있는 모습은 자기가 어쨌든 좀 더 크다라고 해서 인정받아야지 한 자리를 받을 때 더 높은 자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기심의 삶의 방식인가요? 이기심이잖아요.
이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내려놓고 너희들은 지금 천국 티켓을 받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실제 천국 티켓을 받아서 그곳에서 한 자리를 어떻게 누가 더 큰 자리를 할까라고 다투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니란다 하면서 아이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되는데 어디에서 돌이켜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 천국 백성의 가치관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천국 백성의 가치관, 삶의 방식으로 하는 그 모델 예시가 뭐냐? 두 번째 예시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제일 떠오르세요? 어린아이 하면 순수함, 또 깨끗함, 또 단순함, 또 계산적이지 않음, 또 연약함,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 그래서 그 연약하고 순수하고 죄 없고 계산적이지 않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그 대상을 찾는 자가 어린아이인 거죠. 그 대상을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죠. 부모를 찾죠. 또 자기를 키워준, 돌봐줄 그 누군가를 찾는 게 어린아이고 이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겸손은 뭐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배려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상대방을 먼저 하게 하고 이렇게 먼저 하세요 이런 것들이 겸손이 아니 이런 것도 겸손이지만 겸손의 진정한 겸손의 그 정의는 뭐냐면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인정한 어린아이는 누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겸손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나를 돌보고 지켜줄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찾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라면 그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죠.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인가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죠.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 또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 뭐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육체적인 건 또 마찬가지 육체적인 것도 우리가 인생의 성경에서 말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라고 했어요. 70.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연수는 70이에요. 70이면 79세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복을 주셔서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80은 89세까지 되는 거죠.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요즘은 100세 시대, 뭐 120세까지 사시겠죠. 우리 권사님 120세까지 연수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연수가 길면 길수록 그 연수가 기는 것이 무엇과 이퀄이 되는 거냐면 수고뿐이라고 그랬어요. 수고. 왜 수고뿐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수고한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겸손한 자라면 누구를 찾는 거냐면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죠. 이게 천국 백성을 삶의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서는 천국 티켓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기심을 가지고 아니면 교만한 모습으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세상적인 이 가치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이 가치관,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천국 백성의 사고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삶의 방식은 이전의 모습.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지금도 이전 것에 억눌려서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치관으로 지금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의 방식으로 지금 살아간다면 생활 방식이 아직도 이전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의 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큰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왜 아직도 이기심을 가지고 이전 것에 대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다투고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돼야 돼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생활 방식이 변화되고 어디에서부터? 이전 생활 방식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다시 앉혀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이전 것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그것에 연연해 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돌이켜야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돌이켜야 될 것.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내 삶의 방식이 이기심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타심, 나를 위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남을 위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그 배려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배만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그렇다면 그거는 이기심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이타심의 삶인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뽐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지만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혹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 돈, 세상적인 어떤 성공, 또 자기의 어떤 잘난 어떤 그것만을 의지했다면 그러한 삶의 방식은 믿는 사람이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의 티켓을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질책,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질책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인데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아직도 그런 이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아직도 찌들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이제는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 예전 것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이기심을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타심을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의지하는 그 백성 되어 살아가야 할 것인데 아직도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곳에 또 뭔가를 찾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슬픈 것, 기쁜 것, 또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만지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